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2020년을 맞이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또 남은 이제 하반기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슬픔과 모든 고통의 나날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2020년의 하반기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주님께서 그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또 7월 한 달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입니다.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보면서 우리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성격이 어떠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그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야고보도 이 울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서에 속히라고 하는 말이 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또 위선적인 삶을 싫어하고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믿음이 형식화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죠. 야고보는 마치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혹시 야고보가 말한 것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한 그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상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다음에는 그 삶이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너희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는데 여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말도 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명사라기보다도 동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믿음을 갖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그것은 바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뭔가 내 얼굴에 혹은 내 매무새에 잘못된 것이 있나를 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봤는데 그냥 보고도 고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거울을 봤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은 완전하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세상 법은 혹 틀릴 수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런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진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율법이 오히려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요즘 경찰을 없애겠다고 난리인데 왜 그렇습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이 구속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경찰이 부담스러운 존재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조항에 매여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때로 우리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가이드라인인데 거울을 보고 온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보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